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척하셨을 때 재정이 좀 넉넉하게 시작하신 건 아니겠죠? 전혀 아니지. 네, 약간 현재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는데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실 걸 신뢰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 아,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돈 얘기 많이 했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개척을 하면 하나님이 내 생활비를 주실 거다,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주실 거다 라고 접근하지 않았어. 어떻게 접근했냐면 그게 안 되면 내가 다른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거지. 그리고 개척을 한 거지. 그러니까 개척은 개척이고 가장에 대한 책임은 가장에 대한 책임인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지. 그거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그리고 그거를 나 몰라라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놀라운 거 개척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이제 사실 다른 일을 했었거든, 아르바이트를. 근데 시작하신 초반. 근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기를 원하셨어.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내 생각보다, 물론 우리 가족이 살만한 돈은 아니었지만 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사례가 나왔어. 그래서 그냥 정말 힘들어도 이제 개척 초반에 하나님 일에 좀, 교회 일에, 하나님 일이라는 건 모두 다 하나님 일이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게. 개척 초반에 교회 일에 좀 더 집중하길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일을 안 했지. 그리고 계속 교회 일에 더 힘썼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자기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올란도를 타든 지금 차를 타든 너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것이 됐든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야. 원하는 이과적인 대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족에게 주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영위하고 있는 게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뭐 얼마만큼을 기부하고 얼마만큼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 차를 바꾸고 집을 사고, 이거는 당연히 명확한 기준이 없지. 이거는 기준이 없고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기준을 가지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도 않게 돼. 목사님들 뭐 이제 나도 교회 개척하기 전에 많이 찾아보잖아요. 개척하신 요즘 젊은 목사님들 막 검색해보면은 이제 자기 일을 애초에 할 생각을 갖고 자격증도 따고 막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자비랑 사역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막 인터뷰 하시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뭐 헌금을 많이 내는 어떤 성도들한테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내가 내 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더 매달리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차원이 달라. 그냥 진짜 하나님을 보고 매달리는 거야.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거든.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목사님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비랑 목회하시는 분들 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분들 욕할 필요도 없어. 중요한 건 그분들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시연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때로는 내가 일하는 걸 원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실 때도 있어. 바울이 그랬어.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할 때도 있었고 그냥 성도들의 헌금으로 다 살아갈 때도 있었어.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 보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모든 사역에서 손을 뺐었거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잘 순종하는가, 그러려면 하나님하고의 내 관계가 지금 어떤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걸 원하시는가,
만약에 지금 차를 산 게 계속해서 마음에 찔리고 막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그 찔리는 게 세상적인 어떤 통념 때문에 찔리는 거라면 거기서 자유할 수 있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른.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신학교에 간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좀 이렇게 한쪽 면에서는 이렇게 A라는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말씀도 잘 보고 또 너랑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 그리고 네가 얼마나 인정받는지, 사역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지를 두루 살펴라 라는 A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반대. 아내도 반대하고 뭐 주변 부모도 반대하고 사람들도 다 반대. 너 왜 지금 멀쩡한 직장이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하냐. 그냥 그 직장 내에서 뭘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받은 거야. 이게 이제 B라는 관점이야. 그럼 둘 중에 틀린 게 있어? 이거는 모르는 거야. 이거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선명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순종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이 조합을 이뤘을 때 나는 가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았다면 거기서 각오한 각오가 결정되겠지. 딱 무자르듯이 잘라서 그것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 그럼 그 사람은 외제차 제일 비싼 거 타고 후와 여행 다니고 그냥 그래도 되는 건가? 그거는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 안에서 자신의 소득의 몇 %를 헌금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하는지를 결정해 나가겠지. 그거를 강제하거나 수치로 명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뭐냐면 11조야. 11조 굉장히 큰 돈이잖아. 진짜 큰 돈이지. 우리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돈.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번 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백이야, 하나에.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10분의 1을 드리면서 드리는 거지. 근데 그 10분의 1로 어떤 걸 하지? 교회를 유지하고 선교를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삶의 최소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성경의 다비다라든지 고넬료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구제와 그 삶이 신앙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표현되거든. 정말 대단하지.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치? 이게 쉽지 않잖아. 아주 어렵지만 그냥 돈을 도구 이상이나 이하로 두지 않는 거네요. 그렇지.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생긴 부산물 정도. 그러니까 맡겨주신 거.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는지 3달란트 주셨는지 5달란트를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걸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내게 있는 건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화나 물질을 그 뜻에 맞게 순종함으로 사용하는 거지. 예를 들면 가족하고 비싼 레스토랑에 갔어. 이거 꼭 잘못된 건가? 하나님은 내가 내 가족들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하지 않으실까? 물론 저렴한 걸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좋은 거를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기부하느냐의 싸움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헌금하느냐의 싸움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금욕을 하고 얼마나 고행을 하는지의 싸움도 아니야.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신앙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야. 성막과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거든. 그 언약궤의 뭐 쉽게 말하면 뚜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곳을 뭐라 그러냐면 시은좌라고 그래. 은혜가 내리는 자리라는 거야. 은혜가 내리는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거든. 그래서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걸 얘기해. 그 뭐냐면 관계야. 그 신앙은 관계야, 관계. 그래서 뭘 수치화해서 딱 잘라서 그것만 하면 됐다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그 관계. 그 인격적 관계가 신앙이야. 그러니까 돈을 쓰고 기부하고 헌금하고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야. 내가 결혼생활하면서 아내를 대할 때 어떤 수치를 정해서 정확하게 그것만 아내한테 하면 내가 할 걸 다 했다가 아닌 거지. 마치 그리고 아내가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굉장히 비인격적인 거거든. 계속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어떤 날은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하는 맛있는 것을 먹고 어떤 때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하는 집에 살고 그것을 같이 대화하고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물질도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나는 신앙의 핵심은 관계라고 생각해. 그거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대다수의 것들이 그 답으로 해결되는 거야. 다 돼. 내가 볼 때. 다 되죠. 다 돼.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말씀과 기도거든. 그게 생활화돼야 되는 거고. 딱 하나 안 되는 거 있어. 뭐야? 판단. 판단. 판단? 제가 잘하고 있나? 음. 쟤 왜 헌금 1,000원 내지? 그 사람과의 관계니까. 다른 사람 다른 판단하는 사람을 거. 판단하는 거에 완전 자유해 줄 수 있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관계대로 사는구나. 근데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내 삶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보다 나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그런 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언제가 좋다 나쁘다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아마 모든 크리스찬 분들은 본인과 하나님의 현 관계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를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포드처럼. 공개됐네. FYD. 보통 가성비 진짜 좋아. 끝까지 합리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맺으면서 사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돈도 그 관계의 어떤 매개 중에 하나. 포드 가성비 얘기하니까 연기가 실이 욕심이었네. 야 갑자기 강렬하게 굴러간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요. 오, 사라졌어. 이래서 토테미즘이 발달하고. 그지? 그렇지. 뭐 했더니 막 뭐가 이렇게 됐더라고.